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을 받아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지금까지 사는 동안 넘치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 것은 우리에게 큰 특권과 큰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봉독한 말씀 가지고 세 가지 내용인데, 첫째는 자족하는 삶을 살자, 둘째는 적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살자, 셋째는 축복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3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곳곳마다 표현한 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남이니, 그런 말씀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보내준 건, 지속적으로 계속 보내준 것은 아니지만은 오랜만에 또 헌금이 도달했을 때에 그 교회 편지를 쓰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서 선교사로 사역을 계속할 때에 여러 차례 헌금을 하고 기도하면서 또 사람을 보내서 헌금을 전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여기서 마게도냐에 속한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데살로니카로 갔는데,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쓸 것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있던 당시에도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을 받으면서 그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드린 헌금은 그냥 단순한 돈이 아니고 향기로운 제물이라, 또 향기로운 제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몸도 제물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그게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과 같다. 거기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고 성도들의 사랑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냥 돈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며 또 드려진 그 물질 헌금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되, 작은 것이지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물질로 헌금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교회 사역자들이 받는 사례나 또 선교사님들이 받는 선교비나 기관 사역자들이 받는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전달을 받았을 때는 이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다. 여기에는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과 땀이 배어 있고 수고가 들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잘 했는데 또 오랫동안 하지 못했다. 그들이 생각은 했지만 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물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선교비를 못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또 교회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참 기쁨을 나누는 또 연합되어진 그런 교회가 된다면 끊임없이 선교비를 잘 보내겠지만,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다투고 그러다 보면 선교에 무관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에 무관심하다 보면은 선교비를 제대로 보내지를 않으니까 선교하는 사람들이 선교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셔서 알지만은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선교와 구제를 하는데 지금 숫자가 자꾸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앞으로 더 많은 선교 대상들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물질이 모자라서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못 보내는 일이 없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무관심해서도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됐을 때는 선교에도 열정을 내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지고 서로 다툼이 있고 불화하게 되면은 선교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에 참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을 받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평생 추구했던 중요한 삶의 스타일 중 하나가 뭐냐면 자족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교회들도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비를 마련할 수 없어서 스스로 장막진인을 해가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참 그런 일을 하게 되어서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이런 곳을 계속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겪은 환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하고 헐벗고 굶주릴 때도 참 많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든지 적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들을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떠나고 참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때는 선교비가 들어와서 생활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굶어야 될 때도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굶게 하십니까?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지, 어떻게 사용해 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것도 좋지만 때로는 적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더 감사하고 내가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자기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그러니까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특별히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시고, 제 육신이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능력을 더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도 주시되, 모든 범사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게 주어진 상황에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잘 적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을 때, 약할 때에, 부족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해 주셔서 그 어려운 환경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고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해 주시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 19절에 그랬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 분이세요. 선교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때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일을 위해서, 그분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우리 가정생활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든지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 감사하고 또 서로 연합하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애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두 번째는 14절에서 20절까지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11절에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고,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내 괴로움에, 바울이 힘든 상황 가운데 그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주어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삶의 복을 많이 참 받았지만 우리는 많은 은총과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드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 그런 삶이 될 때도 참 많습니다. 네. 나는 풍요롭게 살면서도 또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해서 작은 것 하나도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성도들이 참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신앙의 핍박도 있었지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됐지요. 그 시대가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한 때도 아니라, 그래서 먹고 살기도 참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서 헌금을 들여서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은 작은 것이지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또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그렇게 소망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가 마게도냐 교회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지속적으로 계속 보낸 것은 아니지만은 늘 바울을 생각했고, 바울을 생각하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뭘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신령한 것을 받았어요. 신령한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많은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가정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들은 바울을 잊지를 않은 거예요. 바울 그 사람 자체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선교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또 힘든 중에도 참여했다 그랬어요. 사실 선교나 구제는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 없다고 해서 아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드리면은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는데 너무 아주 익숙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받으려고만 하지 남에게 줄 모르는, 손을 펴지 못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육체적인 손이 꼬부라졌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손이 펴지지 않고 늘 붙잡기만 하지 내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지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물질이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 교회 기아대책을 위해서 다른 선교사님들도 후원하지만 기아대책 같은 데는 30불이에요. 30불. 30불만 가지면, 물론 30불도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드리면 한 어린 아이가
네, 식생활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것까지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꽤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사는 그런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소개를 했는데 주 예수의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인용을 하는 겁니다. 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네. 우리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삶.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든 중에 이렇게 드리는 헌금을 보니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고 있는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헌신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드릴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이 작은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오병이어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을 축사하시고 하나씩 떼어주게 되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사하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 영광스러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다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게서 나가면 없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채워주셔서 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래서 나는 구제하면 내게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3절 끝절을 보시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바울의 축도예요. 축도. 바울의 서신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항상 앞부분과 뒷부분에서는 축복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을 빌어주고 너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제 자족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한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사는 삶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복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목사적으로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늘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삶, 위로할 뿐만 아니라 격려할 뿐만 아니라 칭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삶. 우리가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살면서 특별히 축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소중하게 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은혜가 저들 심령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렇게 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6장 22절에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축복해 주는 것.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이렇게 보내시면서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집이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받을 만한 집이면 그들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고 받을 그릇이 못 된다면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삶,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저희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희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더니 축복이 멀리 떠나버렸으며 그들에게 저주가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어요? 남을 축복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나 축복하며 살리라. 나 축복하며 살리라. 나 축복하며 살리라. 옆에 분들에게 우리 축복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